2025년 5월 15일 목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익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감정에 쉽게 휘둘리며 많은 사람들의 판단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조와 선지자 69장 다윗이 왕위에 오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수심을 주의하라입니다. 우리는 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대적하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명목상 왕으로 세워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했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이면에는 아브넬의 권력에 대한 욕심, 그 이상의 동기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698페이지입니다. 아브넬은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데서 다윗이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일 자니라고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하였다. 이 책망은 그의 가슴에 사무쳤고 그는 복수에 찬 그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분열시켜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로 결심하였다. 아브넬은 과거에 다윗으로부터 공개적인 책망을 들었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어 증오심과 복수심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복수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다윗에게 대적하겠다고 마음먹는 불경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심은 언제나 우리를 파괴의 길로 이끕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가 선택하기만 한다면 다윗과 함께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수를 통하여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복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복수심이었습니다. 아브넬은 결국 강해져가는 다윗의 왕국을 바라보며 다윗에게 화친을 하고 이스라엘 남은 지파의 정권을 넘겨주고자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이 대목에서 아브넬에게 회개의 기회가 찾아왔던 것이겠죠. 하지만 그 회개의 길을 요압이 가로막았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에게 원한이 있었는데 그의 동생 아사헬이 전쟁 중에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복수심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를 가로막고 안타까운 생명이 거두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허락 없이 아브넬을 몰래 불러내어 그를 죽였고 하나님의 뜻이나 정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개인적인 복수심의 원한에 의해 칼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수심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상처는 상처로 이어집니다. 요압의 복수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장애물이 되었고 다윗의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복수심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잘못된 대우를 받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복수심이 피어오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하게 나를 질책할 때, 언젠가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 저 사람을 무너뜨리겠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꼭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줄 거야 라고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나도 두고 보자며 마음속에 분노를 키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그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심은 마치 불씨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 결국 우리 자신을 불태워버립니다. 다윗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했던 아브넬의 죽음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 곧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은 아브넬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백성들에게 아브넬의 명예를 지켜주었습니다. 왜 다윗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왕국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그 결과를 맡기는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복수심이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나를 무시할 때 우리는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복수심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상처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죄와 아무 상관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고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복수심이 아닌 용서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에 깊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분이엘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패스파인더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어린이부 교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